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하나 볼게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벨사살의 연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네, 오늘 성경을 읽었던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그림이죠. 그래서 잔치를 벌였는데 뭔가 글씨가 쭉 히브리어 글씨가 나온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고관과 함께 하루는 아주 굉장한 성대한 파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저런 글씨가 쭉 쓰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파티가 진행됐던 터에 저 글씨를 보고 이제 당황을 해서 그 나라의 이제 술객들, 박수들을 불러다가 해석을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본래 해석을 굉장히 잘했던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의 내용이 짧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 다니엘이 한 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겠다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왕은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이 끝나면서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나눠질 거고, 자기 존재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예언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서 더 당황한 거는 아마도 이렇게 이제 결과물에 대한 예언의 소식을 들은 것도 되게 당황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왕이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저울을 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울을 자기를 재고 있는데 그 저울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게 이러한 결과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도 예상치 못한 거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자기를 재고 있었다, 이 사실이 그를 아마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대강 믿는 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우리를 저울이라고 하는, 즉 판단하고 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지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울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저울과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울과 이제 하나님의 저울,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성경에서 주는 우리 메시지를 만나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저울을 자신에게 사용하면 죄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에게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나를 만약에 나를 재보고 나에게 사용이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죄를 알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앞부분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벨사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교만했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들짐승들과 함께 풀을 먹다가 그러다 죽었다. 그런데 이 아들 벨사살도 이 사실을 알았을 텐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이 벨사살도 교만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그것은 자기 저울로 자기를 보게 되면 자신이 교만한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 저울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이게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미숙한 상황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저울로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피곤해, 나는 거의 삶이 힘들어, 내 인생이 그냥 이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라.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듣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자기 저울로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상대방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힘들거든요. 근데 한쪽이 지나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저울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딴 사람이 뭘 얘기를 못하게 하면서 자기 저울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자기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거울은 자기에게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냉정해요. 그러니까 자기 거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상당히 늘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자기 저울이 발달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몰라요. 자기 저울로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총선 때는 이제 막 그 표를 얻으려고 막 대단히 열심히 이제 일을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선거하는 데 갔을 때 가능한 옆으로 안 지나가요. 왜냐하면 일단 제일 힘든 게 저는 폴더 인사예요. 폴더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받으면 오히려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막 이게 뭐 1 몇 분인데 또 얘기하면 안 되겠지? 막 하면서 인사를 하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이거 뭐 내가 겸연쩍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 있는 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딱 맞춰서 그날 저녁에 폴더 인사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당선이 되면 우리가 이제 요새 좀 낮아가지고 그냥 당선인 사례 그래가지고 이렇게 프랑카드 하나 딱 붙여놓고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분들은 왜 이 당선되기 전에는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당선 후에는 그렇게 안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거울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거울로 자기를 보면 국민들이 날 뽑아줬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자기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애를 썼기 때문에 자기 거울로 보면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가 자기한테 오히려 이 뭔가 위로를 하고 힘을 주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같은 비스무리한 사람이 모이게 되면 굉장히 더 커다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오늘 이야기에 1000명의 고관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막 세상에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있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스라엘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훔쳐오고 가져온 탈취해온 그러한 제사 그런 성찬을 하는 그런 이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이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복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함께 그러한 자기 거울을 가지고 자기 저울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본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에 같이 몇 명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게 합리화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영화 서울의 봄에서 그 전두환 씨가 어떻게 그런 씨도 아닌데 전두환이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혼자는 못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하나회라고 하는 자기 거울을 가지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느끼게 되고 사실처럼 느끼게 되면서 자기 거울이 굉장히 합리화를 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고 세상에 계속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뭐 이게 무슨 죄도 아니죠. 같이 즐겁게 지내면 막 깔깔거리고 막 즐겁게 다닐 거예요. 별로 죄성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거울이 그 합리화를 갖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잘 살면 돼요. 무슨 세상을 환대하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자기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자기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막 1000명이 너무 행복했어요. 막 난리가 잔치잖아 잔치. 막 난리가 나는데 갑자기 글씨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글씨가.
하나님의 글씨가 보이면서 이들은 굉장히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기 저울을 넘기고, 두 번째는 시작. 다른 사람의 저울을 의식하면 판단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저울과 다른 사람의 저울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또 다른 사람의 저울을 의식해도 어려워져요. 근데 약간 혼돈스럽습니다. 자기 저울과 다른 사람의 저울.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뭐 풀로하지 않고 인텐시브로 이제 박사학위를 거기서 공부했었는데, 풀로라고 하는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몇 개월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에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해외여행이 막 발달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 갈 때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어떻든 이제 그 목사님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시고 막 그래서 제가 어떻든 거기에 총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공부하러 가고 그곳에서 여행도 미국 여행도 같이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잘 마치고 나도 긴장감을 딱 가졌다가 잘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딱 타려고 공항에 나갔는데 그 이제 그 항공사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분 목사님한테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얘기가 이분이 그 인터폴한테 지금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에? 저희랑 같이 내내 다녔는데 그랬더니 한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봤더니 이 호텔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시골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그랬어요. 호텔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 호텔이.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면 큰 타월 있잖아요. 큰 타월. 큰 타월을 안 쓴 큰 타월을 기념으로 가져온다고 그거를 가지고 온 거 가지고 큰 타월. 근데 이 호텔에서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 호텔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거 훔쳐갔구나.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인터폴로 연결해가지고 공항에서 우리가 걸린 거예요. 일단 영어로 이걸 했다는 게 내한테 놀랐고 내가 이걸 알아들었던 게. 그리고 근데 너무 열이 받는 거야. 너무 진짜 아니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태워준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우리나라는 이런 거 선물로 그냥 준다 그리고 가져간다 막 이러는데 그런데 이런 거 가져가도 뭐라고 안 한다. 그냥 저기 경고문만 써있지. 그런데 저기서 뭐 이렇게 사우나 가면 가져가지 말 것 이렇게. 그런데 이걸 가져갔다고 인터폴에 연결하는 게 말이 되냐. 막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페널티는 벌금을 물고 탔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저울을 의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이 헤롯이 대왕이었잖아요. 헤롯이 드로와 시돈 지방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연설을 해요. 연설을 너무 잘해요. 헤롯이.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자, 그랬을 때에 헤롯이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저울을 그냥 그것을 받아서 다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받고 행복했다 뭐 이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심각한 문제를 삼으셨어요. 다른 사람의 영광을 그대로 먹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헤롯을 해버리냐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참혹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죽을 때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상상컨대 충치의 이가 이래서 뭐 먹기 위해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요. 성경학자들은. 여하튼 굉장히 이게 심각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저울을 생각하고 거기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대표적인 다른 사람의 저울을 의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이죠. 빌라도는 이 로마에 있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사형을 하려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얘기를 해요. 얘는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랬더니 빌라도가 당연히 조사를 했겠죠. 내부 조사를 했는데 내부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시작.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해놓고 나는 죄를 못 찾았다 하고 손을 씻어버려요. 그러면서 결국 다른 사람,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그 저울을 의식하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경은 다른 사람의 저울을 우리가 지나치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된다. 다른 사람의 어떤 저울을 의식하는 것이 예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저울을 의식하면 우리 스스로가 복음으로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우리는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저울을 의식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인들의 저울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하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교인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바른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과다한 걸 안 하고 요 교인들이 참 이해가 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의 저울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정상적인 목사는 되지만 교인들한테 영적인 생명을 주는 데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갈등하는 부분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다 우리 교인들의 어떤 저울을 의식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목회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교인들도 이해를 해줘야 되지만 사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서 내가 지나치게 그것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저울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자꾸 검해지는 거예요. 3월 1일 날, 2일 날, 이거 3월 1일 날, 2일 날 1박 2일 거꾸로 은혜 받기, 이거 이제 하면 안 올 거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안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 회의 때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교인들 3월 1일 날 밤 10시까지 있다가 집에 보냈다가 새벽에 그 다음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안 잘 겁니다, 교인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자겠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자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려고, 이게 하루 내가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이럴 때 제가 이제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려고 하냐? 이게 우리가 제주 수련회를 갔을 때 여러 의견들이 나왔어요. 여기 가까이 있는 분들은 못 오고 이랬는데 어떻든 한번 해자.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왜 3월 1일, 2일을 하냐? 4월, 5월은 놀러 다니니까 3월 1일, 2일 날 그냥 할 때 이건 결단하는 거다.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얘기했어요, 목사님들한테. 나는 믿는다. 믿고 우리 교인들이 1박 하다 죽지 않아요. 벌레 축 먹지 않습니다. 1박 하면서 우리가 이 건물을 다 쓰는 거예요. 불 다 켜고 막 웃고 놀고 밤새도 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있다가 이거 의자도 다 쳐서 난민총 같이 만들고 바닥에 다 스티로폼 깔고, 그래서 그냥 전 교인들이 다 모여서 1박
잘 먹자는 거예요. 잘 먹고 어떻게 끝나냐면 그 다음 날까지 열심히 놀다가 새벽에 삼겹살 그냥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우리 교인들이 저는 할 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예, 아시죠? 네, 뭐 이거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얘기했잖아요. 안 될 때는 이제 제가 어떻게 전략을 썼냐면 얘기했어요. 이미 목회자회 때 아이들을 중심으로 공동체 부모를 일단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무조건 자기 한다. 그 다음에 마을별로, 그 다음에 어른들은 모셔다가 마을별로 재우게 한다. 그래가지고 모두 자는 게 목표예요. 나는 딴 데서 잔 적이 없다. 밤새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즐겁게 지내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와 이렇게도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아무것도 안 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뭔가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을 나는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멋있게 보이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호텔 같은 데서 재워야죠. 근데 오히려 한번 우리 이 건물의 전체 한번 잡아줘. 전교인이 뭐 자리가 부족할 줄을 아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서 제가 하나님의 저울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한 분들 진짜 착한 사람이고 아무 얘기하는 사람들은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 시작. 저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제 우리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벨사사 왕이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잔치한 것뿐이에요. 잔치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벽에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쓴 게 뭐냐면 니네 나라가 끝났다, 넌 죽는다, 이러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울이 왕에 대한 저울을 재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재봤는데 네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벨사사 왕이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그런데 그 기준에서 모자랐구나. 그러면 뭐를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나를 갖다가 굉장히 모자르게 생각했을까라고 벨사사 왕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힘들어했을까? 왜 속상했을까? 갑자기 잘 노는 사람들한테 왜 막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단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전의 기물, 성찬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그 물건에다가 술을 놓고 이들이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들이 우리가 성찬하는 거기에 딱 먹으면서 그러면서 막 신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셨겠냐는 거예요. 이 1000명이 거기에 고관들은 거기에 참여했던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신하들이잖아요. 이들이 얘기하면서 그랬겠죠. 야, 우리가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무슨 하나님이냐 얘기하겠죠. 거기 갔더니 아이고 거기는 내가 한 두세 사람 확 찔러 죽였고 이런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더라. 야, 거기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 내가 이거야 바로 이거 먹어도 안 죽잖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 1000명이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고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듯함, 실제로 이게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이 사건이 결정적인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성경을 보면 우리 법궤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법궤, 제가 수요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이 큰 교회들 보면 이렇게 큰 나무 강대상 그 정도 크기예요. 이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서 없어져요.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을까라고 할 때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그러나 이거 정확한 것은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 혹시 보신 분 아시잖아요. 법궤를 찾아서 그게 나오는데 그게 바벨론에 가서 찾는 얘기예요. 상상을 바벨론 쪽에서 아마 법궤가 있을 거다 그럴 정도로 생각하고 이들은 그러니까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지 못했는데 이들은 막 성전을 공격한 거예요. 성전, 다른 것보다 성전을 집중적으로 흐트러 놓고 간 거죠. 돼지 피를 거기다 싹 뿌리버리고 막 성전에다가 불결하게.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지금 분노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갖다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되지만 하나님이 뭐 계신가? 이런 생각을 없이 그냥 주일만 나오는 경우를 오늘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자, 시작.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네 저울로 스스로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저울로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벨사사 왕, 너도 나를 이렇게 업신여겼으니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너는 죽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 사건 이후에 다니엘서 5장 30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기서 바로 이 잔치 이후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수동이에요. 즉 누군가에 의해서 그는 어떻든 간에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저울로 봤더니 너의 이러한 교만함이 네 아버지 교만한 것 같이 그런 교만함이 너무 크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저울을 달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짧게 세 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도구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울이라는 게 무엇을 올려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판단하는 게 저울이잖아.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신앙이 여기서 똑같이 믿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저울에 올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근데 그 후에는 뭔가 심판의 결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울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우리를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분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한참 뒤이지 뭐 언제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갑자기 이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이 그냥 나타난 거예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걸 준 거예요. 그냥 그들이 즐거워 지냈어요. 즐거이 막 세상 사람들과 즐거이 천명끼 지내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막 정말 깔깔깔거리고 막 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벽에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페북을 되게 좋아하는 거 우리 교인들이 잘 알 거예요. 제가 한 11년 됐는데 페북을 통해서 이제 뭐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다 압니다. 근데 목사님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1년이 되면요, 웬만한 친구보다 친해요.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근데 거기에서 그런 걸 쓰는 거죠.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몸이 약간 아픈데 지금 병원에 잠깐 들어갔다 나올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가볍게 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들어가고 한 2개월 정도 뒤에 아들입니다. 그리고 올라와요. 포스팅 되는 게 제가 어느 목사님, 어느 선교사님 아들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잘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가까이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아니에요, 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그냥 떠나는 거예요. 쉽게 떠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보다 우리가 쉽게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나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벽에 하나님의 글이 쫙 써 있는 겁니다. 넌 죽을 거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할 기회에 반응해야 된다. 자, 오늘 보면 이상하죠. 벨사살 왕이 타켓이면 하나님이 벨사살 왕이 너가 부족해서 저울을 달아봤더니 부족해서 내가 너를 끝내겠다, 이렇게 끝나면 혼자 방에 있을 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1000명의 고관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울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이가 없는 것처럼 나를 우습게 하고 살아가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저울로 너희들을 저울질을 하게 될 거다,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이게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벨사살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는데 우리도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상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은 저울로 계속 우리를 저울질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견디겠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 심은 대로 걷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내가 걱정하며 살았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살아.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내일 염려를 하지 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걱정과 염려할 필요 없단다 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애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하고 저울질을 판단해서 죽이고 싶지만,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